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걱정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한 성도들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미국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쟁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안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보다도 더 검은 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다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언제 가보신 적이 있나요? 또 병원에 가셔서 또 종합진단, 우리 미국에서는 피검사를 하죠. 3개월에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죠. 네, 그 피검사를 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당 수치가 어떤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결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피 검사 결과를 본 후에 또 치료도 해주시고 약도 이렇게 처방을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뭐 한국 같은 데서 1년에 한 번씩 또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상태를 알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한 번씩 진단을 받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검사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단이니까 이게 틀릴 게 없죠. 자, 여러분 한번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말씀을 좀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으로 진단했는데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찾는 사람도 없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없다. 주님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죄를 얘기하는데 다 말로 짓는 거예요. 말.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기 보니까 열린 무덤이다. 완전히 시체, 죽음의 말들, 독한 말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은 죄 짓는데 도망 빨리 가고 쾌락 걸리는데 빨리 가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데 그 발이 너무 기뻐서 빨리 가는 지금 현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살 길이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4절, 26절, 28절 내어버려 두사 3번 언급하셨어요.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 영어로는 give up 이런 내용이에요. 내버려 둔 인생. 그러니까 마치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막 달리는데 사람들은 야 멋있다 저렇게 빨리 달리니까 야 대단하다 스릴 있겠다. 그게 아니죠.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 없는 자유로운 삶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세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정욕의 끝은 더러움이에요. 어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는 3번. 그러니까 버린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버린 상태로. 엉망진창의 삶. 정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버려둔 삶을 살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의,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따, 집단 따돌림을 하고 진리를 다 거짓 것으로 바꿔 어둠과 사탄의 것으로 바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직동심판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할 때 그 자리에서 또 모세를 원망할 때 그 자리에서 그런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랫동안 놔뒀다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심판입니다. 더 큰 심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는 심판 중에 심판이고 저주 중에 저주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님에게 정말 속 썩이는 자식, 정말 방탕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그냥 놔두지 않죠. 자식을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고 또 꾸중도 하고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죠. 예? 그러다가 너무나도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예, 예.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놔둬. 그래,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놔둬. 네 인생 네가 책임지니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다른 건 뭐냐면 사랑은 끝까지 붙들어요. 무궁한 사랑, 다할 수 없는 사랑 끝까지 붙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놔둬요. 놔둬.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 있지만 자녀가 뭐 밤늦게 새벽 1시에 오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러면 어때요? 어떻게든지 때려서라도 그 안 할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징계. 그런데 옆집에 있는 아이가 나랑 상관없는데 새벽 1시, 2시에 와서 술 먹고 또 뭐 싸우고 그다음에 마약한다 그래서 가서 그러면 안 된다 때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놔두잖아요. 왜? 그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냅둬.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저주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이며 진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징계를 받아 사람 어떤 때는 몸이 아프고 어떤 때는 뭐 사업이 안 돼. 어떤 때는 뭐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받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개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사랑의 매를 듣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를 듣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예? 그게 뭐냐? 예, 바로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지 본문에서 3가지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기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sinful desires, 탐심, 탐욕대로 살게끔 놔뒀다는 거예요. 원뜻은 뭐냐면 무가치한 존재,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로 그 예수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욕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도덕성이 없죠. 무당에 가서 점을 치러 가면 당신이 죄지었어 회개하시오 하지 않잖아요. 일이 잘못되면 재수가 좋지 않고 잡기 때문에 그렇고 살고 있는 장소가 좋지 않고 딴 데로 옮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잘 되고 너무나도 이렇게 놔둡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제가 신학교 때 그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나요. 일본이 참 잘 살잖아요. 우리 신학교 때 어떤 학생이 목사님 일본은 저렇게 참 죄를 많이 짓고 신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아들이 딸이 결혼식 하면 잔치한다 그러면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잘 먹인다고. 먹이고 통통하게 살찌면 잔칫날에 돼지를 잡듯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나라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신학교 때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부럽다, 잘 산다, 꽃내준다, 출세했다 이렇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노와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비참하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불이 나타나 심판을 받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 내어버리던 인생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적인 타락이다. 정말 이 시대는 노마 시대도 성적인 타락이 있었지만 지금도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정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들도 이성끼리 그걸 만족을 못하니까 변태적인 짓을 지게. 변태적인.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호모섹수얼리티라고 그러잖아요. 26절에 순리대로 말과 영리대로 만든 순리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껴준 창조 질서에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듯이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 바꾸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여러분 지금은요 드라마를 봐도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결혼하는 거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전 세계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예? 자연스러워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이제 발달이 돼갖고 지금은 더 하잖아요. 지금은 짐승과 하잖아요. 짐승과도요. 그래서 무책임한 동거, 간통, 강간, 혼음, 변태, 성력, 동성애 이렇게 됐어요. 노마 초기의 황자
황제 15명을 조사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14명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러니까 황제도 동성애, 노예들도 동성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다녀오면 저한테 이런 얘기 가끔 했어요. 아빠 이상해. 누구는 엄마가 둘이야. 누구는 아빠가 둘이야. 예?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잘못 영리를 하니까 에이즈병이 사네. 에이즈. 그러니까 에이즈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면역성을 깨트리잖아요. 미국에서 성병을 옮기는 속도가 13초에 1명씩. 지금 이게 더 빨라졌을 겁니다. 이게 몇 년 전 통계니까. 그러니까 13초에 1명씩 성병이 걸리고 고등학생들 100명을 무작위로 했더니 1명이 에이즈 걸렸고 대학생들은 뭐 더할 것도 없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몸의 질서들 깨지니까 코로나1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에서 사람을 옮겨서 코로나같이 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팬데믹을 통해서 2년 동안 지구를 스탑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 동성애자를 통해서 미국이 합법화시키고 유럽이 합법화시키고 세계가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하겠죠. 또 여러분한테도 질문해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의 종교가 어떻게 동성애같이 그렇게 연약한 소수 집단의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냐고.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도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므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 그 사람들이 사랑의 속성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불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불의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지 못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남색하는 자는 뭐예요? 호모섹스예요. 호모섹슈얼리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절대 진리를 다 바꿔버리고 이것을 삶의 스타일, 문화라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아내나 남편에 대한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다른 여자 이렇게 눈이 맞아서 또 하게 하고 또 찬양대원들이 또 하다가 또 서로 깨고 이렇게 이민사회에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들입니까? 정상적인 부부를 가만히 안 놔둬요. 정상적인 부부를 다 깨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을 품는 사람도 죄고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실족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이런 것도 정말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성을 도구한다든지 배우자를 성적 노기로 여기면 이것도 잘못된 음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그 배우자에게 정말 거룩하게 봉사하고 신성하게 거룩하게 그 짝지어진 그 사람만 거룩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경건한 후손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 인생에 나타난 현상은 인간성 파괴예요. 여기서 21가지 목록의 죄악이 나옵니다. 상품 진열까지 하면 뭐 훨씬 많죠. 그러나 이 정도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 있으면 한번 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나는 몇 가지 있나. 하나도 없으면 뭐 대단한 거죠. 예수님 같은 분이죠. 나는 여기서 그래도 몇 번이라도 죄를 졌으면 하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다. 합당하지 못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제가 이게 빨간 글씨로 가로했는데 본질적인 영역인 자신 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죄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거잖아요. 살인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사기치는 거.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12가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하면 죽는다. 모르는 사람 없죠. 언젠가는 이거 죄니까 죽는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도 죄를 질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포털 사이트로 괜찮다, 좋다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사형을 다. 노마세 사인한 단어가 22번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의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30절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죄가 동성애 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사형에 해당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예? 그것만 이렇게 가서 뭐 변태적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수군수군하고, 이게 뭐 어때? 그리고 비방하고 모든 걸 자기가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사람. 말을 이 말했다 저쪽 말로 바꾸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된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 그 자기 자식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위해서 탕자처럼 기다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인가? 하나님이 나는 지금도 나를 그래도 징계하시면서 한 거. 내 양심 불량, 양심이 썩었다. 신앙 불량, 신앙이 썩어버렸다. 믿음 불량, 믿음이 썩어버렸다. 말은 잘하는데 내 양심과 신앙이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양심이 좀 찔림받으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싶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했어요. 반드시 망한다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으면 깨끗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함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파멸에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천부에 오주옵소서. 죄를 회개하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이 노마스를 하면서 또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계속해서 내 양심과 내 마음속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지구촌의 문제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제 죄악을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에 참여할 때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영수 장로님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더 건강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로버트 맥젠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고,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또 미국과 또 전 세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헌금하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이 노마서에 나온 21가지 죄, 또 목록, 또 그 이상의 죄 목록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하시고 양심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취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노동의 대가로 받았는데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이달보다 다음 달, 금년보다 명년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